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돌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옷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함이라.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너무 익숙히 잘한다고 하는 염려에 대한 말씀 우리에게 생각해보라 말씀합니다. 염려할 거리를 가지고 염려하는지, 염려해봤자 그것에 내가 승리하며 내 스스로 답을 얻을 수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밝히 들어 깨닫게 하시고 들은 말씀 아버지 하나님 깨달은 대로 나가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이 종에게 들려주셨사오니 이 시간 온전한 도구요 통로요 매개처럼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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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생각하여 보라 염려하지 말고 하는 이 제목을 놓고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생을 살아내는 가운데 염려 안 하고 인생을 살아왔던가, 그리고 염려거리를 가지고 우리가 염려를 하고 있던가, 염려를 한 다음 여러분이 얻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 제가 찬송가 486장 찬송을 부르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 그 뜻과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이
많고 참 죽을 쌓였구나. 여러분, 이 모든 여러분 들었던 이 가사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세상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에 반복되어지는 삶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산상수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아주 다정다감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이 본문 말씀,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또한 31절에도 그러므로 또 34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생각하여 보라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그러므로 세 번 반복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생각하여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 생각하여 보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질문은 염려하지 말고라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있는가, 염려하지 않고 사는가 하는 이것을 한번 생각하여 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무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인 아담은, 다시 말하면 사람은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분명히 하시기를 오늘 본문 25절 말씀 보십시오. 공중의 새를 보라 그럽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염려할 것이 있는가, 염려하지 말고 살아도 되는가 하는 메시지를, 신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또한 28절로 29절 말씀해 보게 되면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염려하며 살아야 되겠는가, 염려하지 않아도 살아낼 수 있는가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명하게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한번 따라 합시다. 염려하지 말라.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3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이 염려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는 다 하나님 없음의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살잖아요.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없음의 사람들이 구하는 이 염려를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염려하지 않아도 될 힘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 힘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질, 우리는 염려 안 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간구를 통해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 이유를 물어도 그 답은 하나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간구하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답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말씀하심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 예,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이 고백이 내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늘 문을 열게 되어지는 열쇠가 주어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나요? 세상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수마귀 사탄도 이 믿음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 우리 손에 들려진, 우리 심령에 들려진 이 열쇠만 가지게 되어지게 돼. 이 믿음의 열쇠만 가지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아무도 막아설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믿는 자로 부름받은 은혜와 영광을 대신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염려에서 자유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세계로 초대하시고 염려에서 보호하는 장치를 주셨다는 사실 생각할 때 여러분 마음만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때문에,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저 골고다 산상에 저 십자가에 죄 없으신 분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옥으로 쓸려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옮겨놓기 위하여, 본향을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향을 주시기 위하여 저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저 희생자물 되어 주심을 저와 여러분들 다 믿지 않습니까? 조금도 의심이 되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예, 이 믿음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고 이 믿음의 세계에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조지 뮬러가 고백한 것처럼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그러므로 염려하느냐? 따라해요. 그러므로 염려하느냐? 믿음이 죽는다. 믿음을 가지느냐? 염려가 죽는다. 예,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 믿음의 언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옳은 말 아닙니까? 그러므로 세 가지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게 되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주고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세우기 위하여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키를, 세 가지 믿음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영원히 누리면서 평안히 기뻐하고 즐겁게 살게 된다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6장 25절 34절까지의 말씀 속에 생각하여 보라, 염려하지 말고, 여기에 우리에게 바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구원받은 은혜를 영원히 누리며 평안히 기뻐하고 즐거워 살 수 있는 그 비법, 그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 첫 번째를 보게 되어지게 되면 따라합시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26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본문을 한년히 새기세요. 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두리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 너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만 갖게 되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하는 이 배경은 오늘 26절 말씀에 답을 주잖아요. 공중의 날아가는 저 새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가 씹는 것 봤냐? 공중의 새가 거두는 것을 여러분 봤냐? 그리고 공중의 새가 많이 거두어서 필요 이상으로 많이 거두어서 창고에 모아 드리는 것을 보았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공중의 새들도 이렇게 보호하시고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를 귀하게 하나님께서 여기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는 그 미밀에 불과한 공중에 나는 새와는 비길 것이 없다. 비길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주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영원히 누리며 평안히 기뻐하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 첫 번째 믿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는 이 믿음 잃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 여러분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야 될 것 우리는 그 필요를 잘 몰랐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우리에게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고 하는 이 믿음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32절 우리 함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읽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염려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오늘 자녀 삼아주신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것들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의 이 믿음 여러분 갖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 번 더 따라해요.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말씀을 이 세 가지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명과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평안히 기뻐하고 또한 즐겁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있어서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고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또한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믿음 이 세 가지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은요 어느 정도로 고귀하고 이 믿음은 중요해진가 하게 되어지게 되면
이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름 앞에 별칭을 붙여주었습니다. 이 믿음 까닭에. 이 믿음 까닭에 1세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 나가시는 그 역사의 그 1세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름 앞에는 별칭을 붙여 주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티테디오스. 분명히 따라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티테디오스. 예,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이것은 막 익숙하게 많이 들었을 이 단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요. 티테디오스. 예,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것이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집니다. 바로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름 앞에 이와 같은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이 별칭을 붙여서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티테디오스 베드로, 티테디오스 뭐예요? 요한, 티테디오스 바울. 그리고 여러분 이름 한번 해보세요. 티테디오스. 예, 여러분의 이름을 거기다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세상의 염려와 믿음이 이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근심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했다는 것을 이들은 고백하며 조금도 세상 앞에 비굴하지도 않았고 세상 앞에 주눅듦이 없고 당당했던 이들의 복음의 용사들의 그 발걸음을 여정을 여러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어떤 삶의 내용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삶을 걸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별칭이 붙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역사의 끝자락에 말이에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붙여졌던 별칭이 티토디오스 바울 베드로 요한 이렇게 불러졌던 것이 티토디오스 한승훈 또 뭐예요? 박용만 또 누구예요? 또 예? 정경진. 예? 정경진. 예? 이렇게 모든 별칭이 이름이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이 별칭 뒤에 우리의 이름을 담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반면에 인생을 갉아먹는 이 땅에 우리의 삶에 갉아먹는 생애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인생을 갉아먹음에도 불구하고 그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을 예수를 믿고 살며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갉아먹고 있어요. 하나님께 주인께 향하는 온전한 고백을 할 수 없도록 내 인생이 갉아먹힘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곳에 그냥 마냥 나 자신을 세상 앞에 던져놓고 비굴하게 타협하면서 사는 이 모습을 오늘 우리는 같은 믿음의 식구들로서 많이 보고 삽니다. 우리 인생을 갉아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염려. 예, 이 염려라고 하는 적의 포로, 원수박이 사탄, 우리의 적의 포로가 되어 살고 있는 자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분리라고 하는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소란하다고 하는 이 원어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시작되어지는 바로 분리와 소란이라고 하는 원어에서부터 이 시작되었던 이 말이 우리 삶 속에 산란한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고 어수선한 이 마음을 내 마음속에 씨를 뿌려놓고
마음을 또한 쪼개버려요. 내 마음이 그냥 갈라지는 거예요. 쪼개지는 거예요. 두 마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가른다. 이와 같은 해석으로 풀이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게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이와 같이 이 원어대로 분열됩니다. 마음이 깨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새롭게 하고자 해도 이 염려라고 하는 놈은요, 그 문제 때문에, 그 염려 때문에요, 그 일에 집중을 할 수 없고 일의 성취를 가져올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계속 근심과 걱정에 그냥 사로잡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염려는 그러기 때문에 다른 말로도 여러 말로 쓰이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두려움, 근심, 슬픔, 걱정. 이 모든 것들을 다 동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게 되어지니 육체적으로 건강에 타격을 입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육체의 이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육체가 건강하지 못하게 되면 첫째로 교회 못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눈과 눈이 마주보면서 선포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없게 되어져요. 교회까지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육체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제7일 때는 그 안식일 거룩한 주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의 첫날을 거룩한 주일로 삼으셨어요. 그날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함께 안식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쉴 새 없이 우리 육체를 가동하게 되면 병난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육체가 병이 나고 육체가 건강하지 못하게 되어지게 되면 신앙생활에 막대한 타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염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려움과 근심과 슬픔과 걱정을 동반함으로써 정신적으로 어리석음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내 자신이 이 생각이 혼란스러워요. 정리된 생각을 할 만한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항상 슬픔이 찾아와요. 항상 근심에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앞을 보는 비전을 보는 눈이 띄어지질 않는 거예요. 어둠이 우리 앞을 캄캄하게 가로막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하고 비전을 품어보려고 해도 다 안 돼요. 해보지도 않고도 나는 안 돼. 나는 될 수가 없어. 우리 가정은 안 돼. 백그라운드가 없는데. 용기를 낼 만한 이 정신적으로 어리석임이 이렇게 두려움과 근심과 슬픔과 걱정을 동반하게 되어진 이 염려를 품게 되어진 살게 되어지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비참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또한 염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과 근심과 슬픔, 걱정을 동반한다 그랬잖아요. 동반함으로 정신적으로만 문제라고 끝나면 되는데 영적으로도 엄청난 타격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주님과 단절을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염려는 이렇게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에게 새기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새 날만 염려하지 않으면 행복해진다고 얘기합니다. 새 날. 이 새 날은요, 따라합시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 예. 이 새 날만 염려하지 않게 되면 인생은 행복해진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제와 오늘과 내일 말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염려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를 다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어제 아닙니까? 이 과거에 대한 염려, 어제에 대한 염려는 톱밥과도 같다는 거예요. 톱밥이 뭔지 알죠? 단단한 나무를 톱으로 켜게 되어질 때 어떻게 돼요? 부드럽고 소프트한
가루가 어떻게 가루 톱밥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건 딱딱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염려라고 하는 것은 톱밥에도 톱질을 하는 것과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미 톱밥이 되었는데 이미 소프트한데 거기 톱질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어제의 염려 말이에요. 과거의 염려, 과거 것을 놓고 염려하는 사람이 바로 톱밥에다 톱질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톱질은 단단한 나무에다 하는 것이지 톱밥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톱밥은 과거인 것입니다. 이미 결정난 것,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해 계속 염려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 가지고 어제 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에 염려하지 말아요. 현재의 염려는 오늘의 염려 아닙니까? 현재 오늘의 염려는 지금 몸을 움직이지 않을 때 오는 심리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오늘 세월을 아껴서 여러분 부지런히 오늘 주어진 24시간을 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허송세월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를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손을, 부지런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발을, 이 육체를 부지런히 사용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달아 빠질 정도로.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는 돌짝박 엉겅퀴의 세상에 우리가 주어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땅에 보내놓고 가죽옷 지어 입히고 다시 말하면 그리스의 보혈의 옷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이 땅에 살아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불신자보다 부지런해야 살아낸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게으르게 살고 나태하게 산다 할지라도 성도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그리스도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이 세상 엉겅퀴와 돌짝밭이 있는 이곳에 내어 쫓으실 때 짐승을 잡아 피 묻은 옷을 우리에게 입히셔 이 땅에 보내시게 되어질 때 이마에 땀이 흐르라 그랬습니다. 등골에 땀이 흐르도록 수고의 땀을 흘려 이 땅의 성도로 살아내라 그랬습니다. 현재의 오늘의 염려를 하는 사람들은 이 자기 몸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기 몸을 게으르고 나태한 곳에 굴려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자기 몸을 오늘 좀 더 눕자, 더 눕자, 더 눕자. 여러분, 구원이 없다고 하는 이 불교의 스님들 보십시오. 그들도 돌을 닦고 그들 나름대로의 그들의 진리를 파수하고 진리를 간다고 하는 도달하기 위해서 수양한다고 하는 그들, 득도했다고 하는 그 스님들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서는요, 이런 아침에 이 등을 이불 자리에서 뛰게 되어지게 되면 그 다음 잠자는 그 시간, 저녁 시간, 정해진 시간 전에는 절대 등을 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현실 오늘 주어진 이 시간에 우리의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라는 거예요. 수고의 땀을 흘려내라는 거예요. 대개 결단력이 없고 행동력이 없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어떻게 자기 자신을 움직여보지도 아니하고 남들은 등골에 땀이 흐르도록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수고의 시간을 가져 큰 노동의 수고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열매들, 그 수입을 갖고 나눠주며 쓰고 그것을 함께 이웃과 함께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 몸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몸을 움직이지 않고 심리적으로 그냥 해보지도 않고 못한다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결단력이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행동력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현재의 오늘에 염려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에 붙들고 염려하는 거예요. 오늘의 일에 성실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성실하지 못하고 내일 것을, 내 오지도 아니하는 내일을 두고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에 성실할 사람들은 오늘도 이 일을 마치기에 시간이 없어요. 여력이 없어요. 내일을 생각할 틈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인생을 살아낸다는 거예요. 잠언 26장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을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게으른 사람들이, 오늘의 염려를 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그 입에 담은 소리가, 그들이 하는 소리가,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길에 나가보지도 아니하고 밖에 사자가 나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가서 내가 땀을 흘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보지도 않고 힘들다고 얘기해요. 어렵다고 얘기해요. 안 된다고 얘기해요. 무섭다고 하며 미리 겁을 먹고 포기하는 자들을 바랍니다. 오늘 현재에 염려하는 자들의 삶 모습이 이렇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의 염려, 내일의 염려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내일의 염려를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있을까 말까 하는 일에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아직 내게 그런 일이 들어닥칠지 안 들어닥칠지 모르잖아요. 경험해보지도 않고 내게 있을까 말까 한 일에 염려하고 사는 사람들, 그것이 미래적인 염려예요. 내일에 대한 염려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미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가올 미래는 우리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시간대 아닙니까? 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현상이라고 하는 점인 것입니다. 내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운데 아시는 분들 함께 해보자고요. 그리고 마음이 새기세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일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아멘이시죠? 예, 내일 염려하지 마세요. 오지 않지도 않은 미래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보다 음식이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1절로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예, 여기서 염려는 따라합시다. 이방인의 삶의 방식, 이방인의 삶의 방식, 하나님 없음의 삶의 방식, 하나님 없음의 삶의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라고 해요. 그들에게 달려지는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열매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염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된 이 강조점을 여러분 보게 되면 염려하지 마라.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이와 같은 뜻입니다. 이것이 쉽게 여러분 알게 되어지게 예수님께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마을에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습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께서 그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영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일행을 영접한 이 마르다는 너무너무 마음이 바쁜 거예요. 그럴 때부터 막 소란하기 시작하는,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자기 힘으로 못하게 되어지면 거기까지 자기 힘이 닿는 데까지 하면 되어지는데, 자기 동생이 자기 일을 돕지 않는다고 자기 동생을 나무랍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을 얼마나 후달겼겠어요. 후달겼는데 동생이 눈길 하나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앞에 와서 혼란한 자기 마음을 드러내면서 내 동생을 야단쳐서 좀 자기 일을 돕도록 좀 언지를 좀 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정색을 하시며 마르다를 향하여 꾸짖으셨습니다. 마르다에게 잘한다 축복하지 아니하고 마르다를 보시면서 향하여 꾸짖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네가 많은 일로 지금 걱정하고 근심하고 안절부절한다. 그러지 마. 내가 언제 너에게 네가 먹을 것을 나에게 이것저것 못 해준다고 해갖고 오라고 내가 언제 너에게 얘기했냐? 내가 너희 집에 찾아온, 너희 집에 나를 영접한 너희들의 중심이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향하여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근데 마르다의 이 마음은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예수님께 하나라도 더 만들어서 더 드리고 싶은 것이잖아요. 저도 많은 신방을 성도의 가정을 해봤지만 성도의 가정에 신방을 하게 되면 그 집주인이 바빠요. 그래서 신방대원들이 꼭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주인은 목사의 바로 옆에다 앉혀놔라. 그러지 않으면 바로 맞은편에 앉혀놔라. 그리고 밖에서 누가 배를 누른다 할지도 당신이 얘기 가서 일을 하고, 집에 애가 떠들어도 당신이 갖고 조용히 시키고, 집이 지저분한 걸 보게 되면 당신이 그냥 거기에 앉아서 가려주고, 이 일들을 신방대원이 하지 신방을 받는 그 사람이 분주하도록 만들지 마라. 그 어떤 사람들은 신방을 받는데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조금만 그 예배 드리고 계세요. 조금만 뭐 언제 후라이팬에 올려놨는데 요거 좀 다 한 다음에 지금 예배 드리러 갈게요. 그래. 누구를 위해서 신방을 온 것인데. 여러분, 이 마르다가 이 형상이에요 지금. 예수는 그거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마음, 봉사의 마음들은 귀한 것이지만 그러다 보니까는 이 마르다가 얼마나 가련하게 보이시겠습니까? 마음이 그러나 혼란해진 이 마르다를 예수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염려에 대한 의미인 것입니다. 마르다는 자기가 바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자신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간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자기 가정에 지금 찾아왔는지 그거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편 마리아는 단일 목적에 마음을 꽂습니다. 단일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턱 밑에 그는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언니의 그렇게 후달리는 그와 같은 그 요청에도
길을 막았는지 눈길 하나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목적하고 자기가 목표한 것을 예수님 앞에 이루기 위해서 그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마리아는 많은 일로 혼란에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필요한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예수님께 이걸 얘기해요. 마르다, 잘 들어. 마리아, 너는 좋은 것 선택했어. 필요한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이것저것 많은 것 필요한 것 아니야. 마리아, 마르다, 너에게 이것 요청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희 가정에 찾아온 것은, 너희 가정에 그래서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이 좋은 쪽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땅의 일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노심초사하며 세상 것에 너무 의존하여 버림으로써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어 삶의 주된 목적에서 벗어나는 위험에 대하여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고, 염려에 두는 예수님의 주시는 주된 메시지가 되어지며,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에 던져주시는 예수님의 관심사가 되어지고 경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가치 평가하심은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만 족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가치 평가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보내신 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새겼습니다. 이 한 가지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 가치 평가받고 예수님의 이 관심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를 믿는 것, 오직 이 한 가지뿐이라 하신 점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가족들에게 이것을 던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 염려에 대한 것, 우리에게 끊이지 않게 찾아오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어제와 오늘과 내일에 찾아온 쉴 새 없이 찾아드는 이 염려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여러분은 비법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법 3가지를 주십니다. 4가지를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25절 34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염려하지 마라 하고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하십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이 되어져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각하여 보라. 염려할 것 없다는 거. 먹이고 입혀주셨잖아요. 2번째로 비법,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염려를, 만날 찾아오는 이 염려를 따라합시다. 기도하며 맡기면 됩니다. 예, 기도하며 맡기면 된다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시편 33편 4편 4절 말씀에도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렇게 염려를 맡기고 기도하면 감사를 낳게 되고 평강이 임한다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 해결할 수 있는 비법을 3번째 말씀하신, 따라합시다. 우선순위를 따르면 된다. 예수님께서 우선순위를 따르면 된다 하십니다. 33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네, 우선순위. 벗어났던 광한역 또한 빗나가버린 이 관심에서 돌이켜 놓는 거예요.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돌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먼저 해야 될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우리 예수 믿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진 영원 구원의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처럼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시면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사명과 목적을 찾기 때문에, 찾아내기 때문에 생명 초월을 하게 된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또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어떻게 그러면 이 맨날 과거, 현재, 미래에 찾아오는 이 염려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비법이 여러분에게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있다 하시면서 답을 가르쳐 주시기를 따라합시다.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면 된다 하십니다. 34절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할렐루야. 세양 여러분, 키르케고르라고 여러분 알죠? 철학자. 예. 이 키르케고르는요, 이방인의 염려라고 하는 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매일 그날에 충분할 만큼의 괴로움을 배당하시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염려는 탐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키르케고르의 이 고백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세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셨습니다. 맡겨 버리라 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55편 22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너희 무거운 짐을 여호와께 내 맡겨라. 그분이 너를 붙들어 주시리라.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날 한날 삶의 능력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돌아보신다고 우리 주인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이 무거운 짐 하나님 우리가 짊어지고 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과거에, 현재에, 미래에 쉴 새 없이 부딪혀오는 염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4가지 비법을 가지고 승리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